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교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다 마치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두 가지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게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이렇게 두 종류의 열매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종류가 뭐가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두 종류의 건축자가 나오죠. 그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건축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의 제목을 양자택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주님의 권위로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두 종류의 문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주석서나 다른 참고서를 보게 되면 주님만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교사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누군가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일단 크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꼭 문맥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주님 이제까지 산상수훈을 쭉 해왔던 주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그 뒤에 쭉쭉 나오는 걸 보면 이 1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주님께서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을 그냥 내려요.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막상 믿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만사형통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같은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되게 합당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넘치는 이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저는 제가 주님을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 감동은 그것이 벌써 30년 전의 일이지만 바로 어제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의 감동과 그 감격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에 주어진 그 죄사함의 기쁨. 너무너무 행복했고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았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 믿음의 양심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세상의 구조가. 우리 심령 안에 주어진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한 이 세상의 구조와 짜여진 틀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도 그리고 마음 밖에서도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을 따져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가르침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요즘 특히 그 우리나라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마치 내 심령을 정말 살찌우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특별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와 관계된 내용,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인도자, 이와 같은 것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로 가르쳐진 이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같은 것인데 이 말씀들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세상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죠. 건강한 삶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것보다 더 해주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대조적인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르침보다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선택이죠. 그러나 이 선택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을 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거짓 선지자의 어떤 실체가 좀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대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라든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와 같은 것을 순종해서 얻게 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시대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은 그것을 반대할 사람도 그런 세상도 없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주님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대조적인 것이고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4번에 걸쳐서 더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마태복음은 5개의 강령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첫 번째 강령이 이제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4개의 강령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전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그 가르침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 속에 어떤 교훈적인 부분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교훈들과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분명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가 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물론 멸망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죠. 유의해라. 왜? 이 가짜는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지금 특별히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과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이 도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따라갔던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첫 번째로 양의 옷을 입고 뭐예요? 나아오는 자들이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옷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이 가죽을 덮어서 나타났지만 속에는 어떤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들이 양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잡아먹으려고 온 거죠. 잡아먹으려고. 주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들이 교훈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됐는데 뭐라 그래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다시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결국 그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제주식 표현하니까 영 어색하네요. 지 거. 그렇게 되면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율법사들의 어떤 유익에 맞게끔 이것을 많이 이렇게 변조시켜요.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있는데 이 입법기관들도 어떤 그 자기네 당파 싸움 그리고 어떤 정당의 이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생각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정당의 이익 그리고 어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권을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입니다. 어쨌든 자, 이리와 양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모습도 다르고 일단 먹는 게 다르잖아요. 먹는 게 다르고 어떤 행동도 다르죠.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양들과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23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16절부터 20절까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그럼 어떻게 알 거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뭐라고요? 일단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보고 그들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돼요.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전하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나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결국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러면서 책망하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최고의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사람은 먹을 수 없고 들짐승들이나 먹을까 말까 한 이런 결과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심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난폭함과 그리고 그들의 결과,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는 결국 양들을 노략하는 일이인 것입니다. 자,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튼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가시나무가 보기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포도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거죠. 거짓 선지자, 또 세상에 많은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종교.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자신의 탐욕을 얻기 위한 이와 같은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앞에 나무와 열매하고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겠죠. 그죠?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겠죠. 가시나무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탱자인데 탱자 가시나무잖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에 탱자라고 하는 게 열려요. 굉장히 탱자 아주 익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기 위해서는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가르침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여기 모든 믿는 사람들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마다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이루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든지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서신서라든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일단 복음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와 같은 교훈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런 아버지의 뜻은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동,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양심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과론적으로 말할 때, 자, 23절에 보면 결과적인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긴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을 어겼을까요? 주님께서 여기 5장부터 쭉 언급해온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진 이와 같은 교훈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나의 주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관계 형성은 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일을 많이 했고 능력적인 일을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교훈과는 관계없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 어떤 주님의 마음, 이와 같은 것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 오늘날 이것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왜? 오늘날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가. 얼마나 주님과의 어떤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많은 말들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능력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요? 여기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이런 것,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든지 보이기 위한 거라든지 어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갈수록 이것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정문화되었어요. 설교자들 많이 배워야 되고 박사학위 따야 되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원어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문화되어서 이렇게 어떤 짜임새 있게, 그리고 어떤 단어나 이런,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가르친 대로 가르침을 한다고 한다면 효과는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뭡니까? 그런 능력과 실력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왜 모르겠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때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본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많은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성이 됐어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훌륭한 좋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기능적인 일들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그런 것을 귀하게 보고, 물론 교회도 좋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 좋겠죠.
나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앙의 집을 쌓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집을 쌓아가고 있어. 자, 지혜로운 사람은 주추를 반석에 놓고 집을 지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죠. 기초를 놓고. 그런데 이 주초를 반석에도 놓았고 모래 위에도 놓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심판하는 때가 와요. 심판하는 때가.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살아가면서도 올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뭐 보석으로 지을 거냐 아니면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을 거냐 너희가 어떻게 짓든지 그것은 이제 결국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마지막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닥쳐올 수도 있어요. 왜? 비는 지금도 올 수 있거든요. 내일부터 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러나 주초가 약하면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계속 견뎌나가겠지만 능력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일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거죠. 결국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왔지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해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냐 아니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비가 와보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한번 쳐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팍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지, 내가 손해를 보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정말 다 잃을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가는지, 이것은 그 결과를 봐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주님이 판단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이제 마쳤어요. 모든 가르침을 마치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여기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한 표현으로 경악했다는 거예요.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뻥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필요도 없었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법을 선포했던 그 법의 창시자였던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랐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이 권위 있는 주님 그리고 권위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8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 권위를 보여줘요. 주님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권위 있는 행동도 하세요. 왜? 왕이니까. 그분은 권위자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을 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법의 어떤 창시자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에 주의하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생명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거역해 보세요. 주님이 가르친 교훈을 한번 거역해 보세요. 자신 있으시면. 여러분 개인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님 제가 한번 거역해 볼게요. 거역해 보세요. 바로 무너져요. 멸망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길을 계속 찾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문을 한번 향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들이 인도할 때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이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광고를 좀